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말로 동반 상승 효과라고 하는데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그 이상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성도의 교제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교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면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의 모범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의 모습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모범적인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뿐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모범적인 성도의 교제는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에는 돌봄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범적인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에는 성도들이 슬프거나 아프거나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돌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다운 성도의 교제의 토대가 돈이나 물질보다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속한 속회는 돌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형편을 살피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 또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고 서로를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적절한 돌봄이 있는 속회가 되어야 되겠죠. 속회의 돌봄이 이루어지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속회에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계세요?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또 서로의 아픔과 슬픈 일, 또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소그룹, 속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서로의 형편을 돌보는 그런 돌봄이 있는 그룹 되시기를, 그런 돌봄이 있는 소그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즉 중보기도는 어려운 일을 겪으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 신뢰감이 깊어지고 그 신뢰 위에서 삶과 신앙을 나누며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넷째로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집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의 삶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사내 진미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싸고 좋은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공유할 때 그 자리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 부흥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즉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족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둘째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방법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즉 성도의 교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것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우리 가정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 불신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5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공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과 지체들의 연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관계로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어려움에 있으면 내 문제처럼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쁜 일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둘째로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신앙 안에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한 존재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사랑하라고 그를 받아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용납의 마음과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 그리고 화평을 이루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넷째로 서로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즉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책임지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막아주고 또 거룩한 믿음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도록 격려하고 동역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호 책임의 모습이 성도의 교제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섯째로 교제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지체인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폭은 교회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하고만 친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사람하고만 가까울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의 폭을 넓히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모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나눴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서 목회자를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은 아버지,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도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목회자들과 또 좋은 교제를 이어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데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 믿음을 지킨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등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제의 자리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흠이 없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일까요? 함께 5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어려움에 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닥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황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적절한 방법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넷째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영적인 가족으로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 나누어 봤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은 그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적당히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교제를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교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